오늘도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또 신부단장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우리 마음에 왜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신부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란 제목을 예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종말의 때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교회들이 신부운동, 신부단장이라는 얘기를 특별히 따로 사용하고 많이 하는데, 여기에 또 많은 함정이 있어요. 중요한 건 신부운동이나 신부단장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실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예배 안 빠지고 성경 많이 보고 교회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장성한 자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준하는 기준에 어린아이들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어린아이인지 아닌지부터 알아야 돼요. 너희가 40이고 50이고 나이 25, 26이면 법적으로 결혼해도 될 나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봤을 때 아직도 내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뭔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결혼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장성했는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지, 아직도 어린아이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먼저 알고 아직 내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다면 부지런히 장성에 성장하는 쪽에 내가 마음을 맞춰서 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교회 조직에 충성하고 교회에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다 컸다고 생각하고 신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신부단장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었던 말씀 그대로예요. 단어만 다를 뿐이지 신부단장이 예수님 자녀다움이에요. 신부단장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얘기해요. 신부단장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힌 사람이 신부단장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전달해드리고 읽어드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기록된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거고, 제 개인적인 사상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의 몸을 단장 끝냈다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이라니까 신부단장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콘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10명과 3명과 삼각관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혼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만 내가 이제 사랑하리라, 이 사람을 내가 남편으로 이제 맞이하리라, 그러면 서로 사랑의 관계로 콘택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의 관계로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약속이 맺어졌으면 진짜 그 사람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삶의 어떤 드러나는 열매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사랑하며 그러면서도 계속 마음이 세상에 있고 다른 남자에 있고 이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온전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우리가 주여 주여 해서 얻어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내가 사랑하려는 그 마음의 콘택. 그래서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게 된다라면 사랑한다는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래서 회사 직장 동료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사랑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자기는 몰래 하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은 알아요? 알잖아요.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평상시에 행동이 막 거칠었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막 이게 스윗해지는 거, 뭐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 안에서예요. 진짜.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잘 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중심의 코드가 맞춰졌다라면 그 다음에 마지막 신부 단장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옷이 무엇이냐 하면 벌거벗은 모습으로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분명히 나온 것처럼 성경의 말씀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종교적인,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세상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참 아이러니한 건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 설교도 들으면서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과 이론을 하고 공부하는 데는 열심인데 말씀대로 살 생각에는 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경험과 안 맞으면, 안 맞아도 일단 동의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동의가 일단 돼야 돼요. 동의가 안 될 거면 뭐 하려고 교회에 나오냐니까. 동의가 안 될 거면 뭐 하려고 성경을 믿느냐니까요. 뭐 하려고 읽느냔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진리라 내 생각과 내 이론과 관계없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방향이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걸 먼저 동의해 드리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여건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런 것이 선한 것이고 이런 것이 열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에 썼어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잖아요. 그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 준다, 뭐 응답해 준다, 맨 이런 것만 내가 취사 선택을 하고 실질적으로 네가 예수님의 자녀가 맞느냐? 네가 내 사랑을 받은 자가 맞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대로 가려고 내 마음의 중심을 내려놔야 돼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순종의 길로 함께 해주세요라고 아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마음의 코드를 그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자, 볼게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부터 5절까지 볼게요. 사대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뭐를 알아요? 행위를 안답니다. 열매, 너 삶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그러면 너 신부 단장처럼 이제 네 삶의 행실이 달라져야 된다. 마귀의 종로로 탈 때랑 틀리게 내 자식다운 것이 있어야 되고, 네가 나만 사랑하는, 나를 신랑으로 나만 사랑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행위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다? 죽은 자로다. 약혼은 했는데 약혼 반지는 끼웠는데 마음은 아직도 옛날 남자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일깨워서 깨닫고 돌이켜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말씀대로 지켜서 회개하라. 방향을 돌이키란 말이죠. 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신랑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준비도 하기 전에 신부로서 해서 신랑을 맞을 뭔가를 딱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세상에 마음 두고 다른 데 마음 두고 다른 거 좋아하고 쾌락에 마음 두고 취미에 마음 두고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있을 때 신랑이 갑자기 나타나면 이건 뭐 파혼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예. 그러면서 그러나 사대교회라는 그곳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 말이죠. 예수님만 열매를 맺고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17절 볼게요.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여기서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예,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쌓아놓고 뭐하고 교회들이 재정도 넉넉하고 막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은 그 기준으로 보지 않으시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뭐 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예수님 자녀다움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뭔가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뭐만 있어요? 말만 있단 말이에요. 맨날 말만. 이게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와서 말만 떠들다 가셨어요? 실제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시고 삶으로 뭐 배고픔 다 겪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내가 먼저 살았잖니? 너는 나 길을 따라와야 돼. 이렇게 너 다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돼. 이러라고 직접 몸과 행실로 다 보여주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가 되어면서부터 말 잘하는 게 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말만 잘한다고. 여러분 이 삶의 열매의 실천이 예배당에서 교회 안에서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예요? 어디로 이 성경이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서부터요. 예배당에 나와갖고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멱살 짚고 싸우고 막 욕하는 사람 없을걸요. 예배당에서만큼 거룩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맛보았다라면 내 속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사랑을 맛보았는데 사랑이 나가야죠. 여러분 한번 뭘 먹어보세요. 뭐 포도를 먹든 뭘 먹든 먹어보면 뭘로 나와요? 씨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로 거슬릴 수 없잖아요. 그걸 심으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원래. 근데 진짜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 앞에 아무리 거칠게 하고 아무리 막 교회 나와서 막 들고 뛰고 열심히 하고 뭐 엄청나게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그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 생활에서 가정에서 그 여기 있는 삶의 열매, 그것이 진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죄 씻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인데 왜 내게서는 나타나지 않냐고요. 그거 먹었으면 그거 싸야 되는 게 맞는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신부단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아가페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아가페하라.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안 될 때는 누구를 의지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이게 성경의 기본 맥락이에요. 내가 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마음의 심보, 제가 마음보, 심보라 그랬잖아요. 이런 소갈딱지 갖고 내가 천국에 있다? 보너스를 어떻게 돼서 거기서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도 없지만 견딜 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이 기준도 윤리와 도덕 수준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서 그 도닦아서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누구로만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을 때 자식도 철없이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막 지멋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딱 뭔가 이게 그 사랑에 대한 뭔가가 딱 왔을 때 그때부터는 밤을 새서 공부해요 안 해요? 철저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두들겨 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끝없이 사랑해 주세요. 끝없이 격려해 주세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 열매로 예수님께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입만 살아서 동동 떠서 갈 수도 있어요. 옷장에 내가 옷이 얼만데요. 이 집사님네는 가게만 가도 옷이 엄청 많잖아요. 이거 아무거나 입고 가도 되는데 예수님 그 얘기가 아니죠. 네가 얼마나 나 다 와줬느냐는 거예요. 너 모습만 딱 봐도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회 나와서 뭐 많이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도 제가 안 시키잖아요. 하나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걸 어디 가서 하시라고요?
집에 가서 하시라고요. 삶 현장에서 하시라고요. 예수님은 그걸 기준 삼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달라지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프린트물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져서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지만 이 안에는 진리가, 여기서 다른 거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줘요. 그렇게 유익해서 성경에서 악이라면, 성경에서 죄라면 죄예요,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근데 세상 법으로는 죄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법의 죄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선 죄다 아니다. 그걸 기준 삼아야지. 나는 헌법을 어긴 적이 없고 다른 법규를 어긴 적이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법의 기준이 누구다? 예수님이고 그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주세요?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그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옷 입히는 거예요. 세마포 옷 입히기 위해서 성경이 기준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누구 목사, 유명한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그냥 성경대로여야 돼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성경은 그럴 목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어떻게 만드세요? 온전하게, 누구 닮도록, 예수님 닮도록 하게 하시고 누구에게?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이 착함의 기준도 내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목요일 날 또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경험도 있지만 철저하게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해 놓으셨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책조차도 알고 봤더니 우리의 신부단장을 하기가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는데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고 그 뜻대로 가면 나중에 드레스가 입혀지는 거 안 입혀지는 거예요. 신부단장이 절로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신부단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의 종이 되도록, 교회 조직의 종이 되도록, 어디 나와서 열심히 하라 그래요?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뭘 하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빨리 흩어져요. 예배당은 잠깐 모이는 거고 빨리 흩어져서 삶의 자체가 이제 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라는 단체들이 오히려 자기 조직에게 충성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남편이 거기 못 나가게 하면 이혼시키고 막, 당연히 시키라고 가르쳐요. 자식도 뭐 하게 만들어요? 가출하게 만들어요. 아예 여기만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누구여야 된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을 봅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뒤에 밑에까지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올바른 일을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을 함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초보 진리니까 어린아이 거란 말이에요. 자리에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예수님 자녀답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2절에 침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은사입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이론과 지식에 여기에만 있지 말고 실제로 누구의 모습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실제적인 것들이 내 삶,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지체들에게,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드러나는, 그게 더 나아가는 진리 가운데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려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너희도 형제를 뭐하라?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 받고 그 가르침 받고 그 사랑 받고 뭘 싹 닦아버려요? 입을 싹 닦아버려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라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 사함 받았죠? 나 천국 가지요?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도 되죠? 응답, 이렇게만 있다니까요. 우리도 뭐 하는 거다?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마귀적인 모든 삶의 내 인격적인 요소를 다 버리고 내 안에 누구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삶을 가게 하는 것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장성한 자예요. 진리의 말만 아니라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진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세요. 5절에, 4절에 3절부터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열매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예수님의 배우고 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면, 이 말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여전히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배우고 깨닫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적인 열매를 내지 못하면 여전히 마귀적인 습관 그대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정과 욕심과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세상 것에서 이런 것들은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신부단장으로 신부단장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우리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슨 계명 주고 가셨어요? 사랑하라는 계명 주고 가셨어요. 그대로 잘 살았냐 안 살았냐로 뭐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가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여러분 방언 말하고 능력 행하고 막 엄청나게 뭐 대단한 뭔가를 해도 예수님 우리의 뭘 보신다? 너의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과 DNA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거칠이라도요. 예.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가 울리는 징일 뿐이다.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일이나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근데 그 사랑이 뭔지가 8절에
4절에 나와 있죠. 사랑은 뭐였어요? 여긴 없지만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 이거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8절을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으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은사적인 모든 요소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죠. 다 없어져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뭐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DNA가 내 속에 장착되어질 때에는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종교적으로 하고 은사적으로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어린아이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봐요. 성령의 은사로 살고 그 정도는 다 어린아이. 다시 타락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열매에 포함되지 않으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장착돼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예수님께로 배운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은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사랑, 그 사랑이 나 혼자 잎싹 닦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뭔가 그것이 나타나고 향기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그때가 곧 무슨 거다? 장성한 거다. 그것이 곧 누구를 아는 거다? 예수님을 아는 거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미워하면, 시기하면, 질투하면, 세상의 욕망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건 아직도 그대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만 봐요. 나이 호적 나이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나이가 아직 20대 초반이라도 일찍 결혼해서 사람이 또 뭔가 사회의 어떤 것도 알고 가정도 알고 막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른으로 취급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서른 중반이 되고 막 이래도 한 행동이나 모든 게 어린아이 같으면 어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이게 성경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누구를 점검하라고요? 내 자신. 내 안에 어린아이 요소가 아직도 있는지, 내가 지금 장성한 자로 지금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성경의 기준은 어떤 훌륭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러나 어거스틴이나 사람의 훌륭한 사람을 기준 담는 게 아니고, 성경은 처음부터 예배당에 발을 밟는 순간,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누가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그 예수님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안 가느냐, 예수님적인 인격의 요소를 갖추어 가느냐 안 가느냐, 예수님은 그걸 양육하시는 거예요. 뭐 입혀주려고? 옷을 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하트, 이 드레스 여기다가 하트 뭔가를 문양을 달고 이걸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동행해 가면서 누구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기독교는 어쩔 수 없지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목사가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벼락 맞습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가장 닮아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등장해갖고 자기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린아이라 그랬죠. 초반에 좀 시리즈 처음 할 때 누구 자랑하는 거? 자기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 우리는 항상 누구만. 목요일날 들어봤더니 목요일날 제가 16분까지 된지를 몰랐어요. 바보 같은 게. 이걸 못 눌러가지고 스톱워치를 못 눌러갖고 16분이나 됐더라니까요. 나 혼자. 우린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될 때는 믿음의 관계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그래서 영접하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본체요, 본질이요, 본령이신 그 사랑이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절대 진리를 우리 안에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이 최고 위대한 거고 예수님이 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 안에 있을 때.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누구를 닮아가요? 거울과 겨울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율법 아래 있었어요. 종교적인 교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믿으면 뭐 의식과 형식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접촉이 딱 이루어지면 어떤 것도 우리를 매이게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인격과 그걸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사도 마찬가지로 그 은사 나타나는 걸로 내 이름 내고 내 명예 내고 그것을 헌금 걷어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라? 열매 맺는 쪽으로, 열매 맺게 나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에 사용하니까 사단이 그냥 낚아채기가 참 좋죠. 덥석덥석이 불법이니까 그냥 막 걷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라고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하면 할수록, 깊이 알면 할수록, 이건 성경의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여기 나오네요, 그죠? 나오죠. 성경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선한 행동, 올바른 삶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고요? 신부 단장, 옷 입는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성경 지식과 예수님 몇 년에 태어났고 언제 죽으셨고 어떤 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이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이것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뭘 나눠주세요?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거죠. 그 덕분에 우리는 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무엇을요? 인격. 예수님의 무엇을요? 마음. 예수님의 무엇을요? 품성. 예수님의 무엇을요? 사랑의 DNA를 나누어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 나눠주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나눠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나눠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눠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입니다, 지금 이게. 자, 하나 더 볼게요, 밑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뭘 알아요?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뭐 하는 일에? 아는 일에. 이건 성경의 이론과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박사학위 받고 공부 잘하고 총명하고 책 많이 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건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온전한 바른 마음의 코드를, 사랑의 마음의 코드를 가지면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든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의 그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수없는 베스트셀러로 읽혀져도 절대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몇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이단이 나온다니까요. 똑같은 성경에서 교주가, 이상한 교주가 나온다니까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누구에 대한 책이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 하라는 책이에요? 사랑하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책을, 한글로 되어 있는 똑같은 책을 읽는데 왜 절대 진리에 도달하지 않고 여기서 부자 되는 방법, 여기서 무슨 어떻게 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주제를 갖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가시겠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코드를 안 맞추니까 엉뚱한 데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수책에는 없지만 수학책에는 수학하다 보면 X, Y, Z 뭐 이런 거 영어 나오잖아요. 그 영어 가르치려고 그거 써놓은 거예요? 뭐 가르치려고 써놓은 거예요? 수학 가르치려고 X, Y, Z가 거기 나와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 수학책을
이거 보면서 거기서 영어를 얘기한다니까요. 수학책에서. 그걸 그렇게 따라간다니까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성경에서는 결론은 예수님 얘기 안 하면, 다른 얘기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성경책 가지고 본문을 가져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뭐 다른 세상 정치 얘기 듣고 다른 뭐 법률에 대해서 그런 거 하려면 그런 거 찾아가면 저보다 뭐 상상을 초월하게 더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단순 무식하게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제가 만약에 딴소리 하잖아요.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그 순간 무슨 얘기만 나가야 된다. 예수님만.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는데 초점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을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방법은, 온전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무슨 사람? 온전한 사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다 지내려고 배우고 듣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얘기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른 얘기는. 예. 교인 만드는 것에 속지 마세요. 교인 1000만 년 돼 보세요. 여러분 그게 뭔 예수님과 관계 있나? 예수님은 예수님은 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아시죠? 그분은 아버지세요. 우리는 자녀고요. 교를 만든 적이 없다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긴다니까요. 우리가 누구다워지길 바래요? 너는 나다워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루게 하시고, 그거 깨닫게 하시고, 그거 가르치시려고 십자가에서 친히 모든 치욕과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그 전에 뭐까지 겪으시고, 고난까지 겪으시고, 그분이 뭐 하려고 이 땅에서 뭐 아쉬운 것이 있어서 창조주가 그것을 격려합니까요? 뭐 하려고? 우리를 자식 만들려고, 우리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친히 달리셔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나타낸 것처럼, 내가 설명해 준 것처럼,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 뭐하라? 나를 따르고 닮아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뭐까지 남겨놓으셨어요? 기록에까지.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에까지 이렇게 남겨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철학과 세상 이론을 따라가고 종교적인 교리를 따라가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내 배불린 거,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뭔가 필요를 채우는 그냥 수단으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응답 받아도 우상숭배예요. 그거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내 필요와 내 감정과 내 좋아하는 것과 내 즐거워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을 따라가는 게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다음 주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다음 주가 9일 맞죠? 예.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 한가족 캠프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콘도에서 용인에서.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올 마음이 있고 시간이 허락되면 같이 참석하시면 좋아요. 올 마음도 있고 근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미안해하지 마세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꾸 점검하고 그러니까 그 지체들이 좋고 귀한 것을 알겠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회는 와서 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14절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성경의 절대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님이면 되는데 자꾸 성경 갖고 또 자꾸 공부해서 엉뚱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 육에 대한 거든 영에 대한 거든 무엇이든 간에 누구 하나로 다 끝나버려요. 예수님 하나로 다 끝나는데 예수님도 있고요. 여기다가 뭐 이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로 다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뭔가를 추구하거나 다른 뭔가 이론을 덧붙이거나 다른 교리를 그럴싸한 걸 덧붙이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예. 그래서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이 기본이어야 돼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께까지 자라야 돼. 이게 목적이에요. 교회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면 22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욕망과 수근수근된 것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이런 것들이죠. 마귀적인 요소가 싹 없어지고 23절에 오직 뭐가 새로워져서 심령이 마음보가 새로워져서 누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의와 진리이신 예수님의 거룩함과 인격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사람이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제가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매해드리면 그 중매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서 누구에게서 실제로 배움과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대로예요, 사실은. 자, 디도서를 한번 볼까요? 디도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디도서 1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구원의 길이 뭐냐 하면 12절 우리를 뭐 하시되? 양육하시되. 디도서 1장 12절이에요.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구원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의 길이 뭐냐 하면 우리를 뭐해요? 양육하시되. 성경책 보는 거예요. 프린트 아니고.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2절. 제가 성경에 하나로 나와 있어서 성경책이 틀린데 죄송합니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양육하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경건은 예수님의 인격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을 열심히 하게 해요? 선한 일이요. 세상의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교육하고 양육한다는 건 부모가 만약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면 내 삶을 네가 배워서 그렇게 너도 그렇게 훌륭하게 더 훌륭하게 살기를 원한다가 맞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경건성과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셔서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그 위의 내용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그냥 쓴 거니까 평상시에 제가 하던 말씀이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곧 종말이 오기 전에 이 말이죠. 곧 멸망할 건데 세상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중요한 건 종말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었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게 누구의 인격과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가 오실 걸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땅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누구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답게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 이게 무슨 단장이라고요? 신부 단장이라고. 성경에 수없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평상시대로 이렇게 사시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속에 있는 거, 옛사람 영을 다 끄집어내고 항상 누구 놓치지 않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하고 나서 학교 갔다가 퇴근할 때는 어디로 갈 수도 있다고요? 하늘나라로 퇴근해서 그 낙원으로 퇴근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갑자기라 그러거나 당황하시면 돼요, 안 돼요? 하시지 마세요. 왜? 사실 우리는 저녁에 잠을 자요. 잠자는 동안은 벌써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호흡이 딱 아니 죽은 사람 보면요 멀쩡해요. 똑같아요. 왜? 진짜로. 근데 뭐만 없어요? 호흡만.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마다 자고 그 다음날 안 깨워지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당연히 깨워주시니까 당연히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뜨자마자부터 뭐 하라 그랬어요? 숨 쉴 수 있는 것부터 다 이런 거. 잠자는 건 뭘 연습하는 거다? 벌써 죽음을.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죽은 거는 죽었다 자는 거다. 성경에 분명히 자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거요. 그 다음날 우리가 깨어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가서 때가 되면 먼저 잠드는 사람이 먼저 깨어나고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영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번 목요일날 지난주에 보니까 평상시에 농사 지으려고 씨를 하나 딱 심었더니 그 씨가 요만한 건데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나요? 상상도 못할 엄청난 걸로 새로운 걸로 변하죠. 그걸 뭘 가르치는 거라 그랬어요? 부활. 여러분 자연 만물에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부활을 벌써 보고 있었어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식물이 그렇게 달라지고 별빛이 달라지고 뭔가 다 달라지는 것처럼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새롭게 다른 걸로 변하는 것처럼 매미가 요만한 계란이 빽빽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너희는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이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너희는 부활하는데 거기서 부활을 뭐 의심하고 이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부활도 기본이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도 뭐고 기본이고 어차피 여기 영원히 산다 못 산다 못 살게 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죠. 영혼은 어디로 가고요? 하늘로 가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도대체 왜 엄마 뱃속에서 10달밖에 못 있지? 한 12달, 13달 좀 있고 어떤 때는 2달 만에 나올 수도 있고. 봤더니 뭐더라? 정해져 있다. 다 좀 보면요. 성경에 정해진 대로 모든 만물이 돌아가고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고 모든 게 다 행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났다고 그런다고요, 인간이. 그러면서도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렇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어요? 그 부모를 누가 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진 건가요? 더 멋있게 부자로 이름날 그죠? 근데 내 뜻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왜?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 이까짓 거 육체 안 입혀줬으면 죽음도 나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배도 안 고프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그래 육체 안 입혀줬으면 평생 흙덩어리로 평생 먼지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를 입혔기 때문에 누구화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수화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는 죽기가 싫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우리 살리려고. 여러분 개념을 다 달리 가지셔야 돼요. 세상 개념을.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의 코드를 예수님께 맞추어서 더 깊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가 성공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 갔을 때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천만의 말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잘나가지고요 골프 치러 다닐 거고 막 하와이에서 예. 여러분, 이 인생의 마지막 성공의 결과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 자녀다움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사람들 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누구나 다 죽어요. 죽지요. 근데 무엇으로 갈리는 줄 아세요? 돈 많이 벌었다, 명예로웠다, 자식 잘 키웠다, 내가 뭘 얼마나 엄청난 뭔가를 했다, 전도 많이 했다, 뭐 했다, 헌금 많이. 이게 아니고 뭘로 갈린다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그 사랑, 그걸로. 이거 성경에 쓰였어요, 안 써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부정해도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돼요. 마지막에는 예수님 앞에 있던, 정말 네가 나를 끝까지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로 죽음의 모든 결과가 싹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부자로 살았는데요, 내가 장로로 살았는데요, 제가 뭘로 살았는데요, 제가 구지하고 전 재산 팔아서 뭘 하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화영.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절대 진리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만 붙들고 갈까요? 환경과 이런 거와 관계없이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새 옷을 입는 것이죠. 예. 자,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뜻이 13절에 나와요. 낮에와 같이 뭐하고?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누구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로 옷 입는 거. 예,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뭐 단장하는 거라고요?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벌써 신부로서 먼저 딱 간택을 받았기 때문에 간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뭘만 맺으면 돼요? 열매만 맺으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요리도 좀 배우고 과일 깎는 것도 좀 배우고 뭐 이렇게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 그런 것들만 하면 돼요. 그러려면 뭐냐 하면 세상 사람처럼 세상 기준으로 가면 안 되고 성경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로,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뭔가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여전히 가느냐, 내 속에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수군수군함과 이 세상 사람 마귀적인 요소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느냐, 이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는 다 무슨 아들이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9절 8절에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에 낮의 아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뭘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 사랑, 구원 다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무장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받아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건 그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양육 안에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게 이르게 지옥에 가게 하심이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받게 하세요? 구원을 받게 하심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 살아있든지 아니 먼저 죽었든지 자든지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죠? 사랑의 DNA를 심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또 빛의 자녀라 행하네요. 그렇죠? 빛의 열매는 모든 뭐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누구의 인격이에요? 예수님. 이게 다 지금 여러분 신부단장,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따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단장이라는 건 내 삶에 그냥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격과 마음 안에서 여러분 내 마음에서 감동이 확 갔는데 저거 한 대 가서 줘받고 싶어. 예수님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이런 거 금방 알잖아 이제. 여러분 대단하시네. 제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아, 지금 내 마음에 이 꼬라지가, 내 마음에 이런 상태가 성경으로 봤을 때 그건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네. 여전히 그건 마귀적인 것이네. 특히 목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뭘 했어요? 내가가 들어가면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마귀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요. 모든 게 누구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기본으로 그렇게 가셔요. 그러면서 너희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 일에 참여하지 말고 청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뭘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누구의 뜻이? 그게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자꾸 특별히 하늘에서 무슨 꿈에 뭘로 환상으로 자꾸 그렇게 계시받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나와 있는 거, 써져 있는 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지키려고 하자니까요. 아시겠어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란 말이에요? 예수님 붙들라고요. 예수님이 성경의 절대 진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누구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성경책보다 누구 먼저? 예수님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어떤 걸 읽고 싶은 성경 어느 부분 읽고 싶은 거가 갑자기 막 나오고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니까. 이게 우리 똑같은 영적인 관계의 예수님과는 아시겠어요? 이게 전능하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도 이게 뭔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게 움직여 주실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은 저기다 놔두고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뭘 막 하고 예수님은 어쩌다가 필요할 때 와서 조금만 도와주고 이게 무슨 믿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면 야 너 혼자 네 멋대로 너 혼자 살아라 같이 안 살 이런다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그분은 전능하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발 그분 능력대로 좀 맡겨드리고 그분 능력대로 그분을 좀 따라가려고 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를 좀 헤아려 보려고 하고 내 머리로 말고 그렇게 누구를 더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마음으로 대면하시란 말이에요. 예. 다른 거 생각할 시간에. 그러다 보면 텔레비 보다가도 막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뭔가 알게 하시고 막 성경에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과 막 대화하고 통화하다가도 거기서도 하게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연 만물에 막 뭔가를 보다가도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예배당에서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삶에서가 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다 계시고 내 안에 와 계시고. 예, 오늘 유튜브를 탁 뒤졌는데 거기서 보면서 예수님의 뭔가를 발견하게 하셔요, 안 하세요? 하신다니까요. 내가 다른 목적으로 찾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념이 다 달라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뭘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로 충만하란 말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누구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누구께? 아버지께 감사하고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순종하면서 누구를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고 마칩니다.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 3장 12절입니다. 신부단장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부단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아직 어린아이인지 안 아닌지부터 벌써 보시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와 겸손과 온유, 이거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요. 예, 사랑의 열매고,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 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라? 용납하고 피차 뭐하라? 용서하라. 누가 용서해 준 것처럼. 그래요. 예수님이 너 먼저 용서해 줬잖아. 너 용서받고 입 닦아버리니? 그리고 천국 간다 그러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해준 것처럼 그냥 그대로 그만큼만이라도 해, 이 말이죠. 하되 주께서 너희를,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너희도 그리하여 그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다. 이는 뭐다? 이 온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 내 감정 말고요. 내 감정으로 하면 좋은 일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좋아하다가, 또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어요. 조건과 관계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되는데 무슨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스스로 교리에 속아갖고 살아가냐고요. 코끼리로 안 태어나고 누구의 모양? 예수님의 창세전에 벌써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너를 하늘나라 상속자여 나의 한 가족이요 피조물인 나를 창조주의 가족이 되도록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어떤 부모를 선택하시고 그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의 통로 삼아서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와처럼 내팽겨치고 너 혼자 자라라 그러시지 않고 친히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친히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갈지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그죠? 여러분, 세상에 내가 어떤 내 기분과 감정과 조건이 만족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방인도 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뭐 해라? 감사할 수 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양육받는 이것만으로도 뭐 할 수 있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곧 뭐 하는 거다? 옷 입는 거다. 그게 곧 뭐다? 신부단장. 여러분 신부단장 뭐 유튜브에 떠들고 나와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단장하고 있는 건데 누가 시키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